나무 석가모니고 스스로 완전한 열반을 이루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위 없는 법을 온전히 전해주시는 순일 원장 스님께 귀의합니다. 모두 부처님 법 안에서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거룩하신 부처님과 순일 원장 스님의 가르침과 뜻에 어긋나지 않기를 소망하며 기원합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설해 주신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괴로움 중에서 죽음에 관련된 부처님 경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괴로움에 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위 없는 법이 괴로움이다로 전개되는 까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존재와 비존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 말은 모든 존재들은 괴로움을 벗어나려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해탈하지 못한 존재들은 누구든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가 괴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가 높아서 깨끗한 분일수록 괴로움의 퍼센테이지는 적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들은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로섬 게임이어서 즐거움이 커지면 괴로움이 작아지고 괴로움이 커지면 즐거움이 작아지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비존재들의 희망은 괴로움은 작아지고 희망은 행복은 커지는 것이 그 희망일 것입니다. 괴로움은 점점 작아지고 행복은 나날이 증장하는 것이 존재와 비존재들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들은 다른 존재들을 괴롭히는 것, 괴로움을 주는 괴롭히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존재들을 괴롭히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계율이라고도 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존재들을 행복하도록
도와주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보시 나눔이라고도 합니다. 보시 나눔을 통해서 다른 존재들에게 행복을 키워주는 것이지요. 보시는 재물의 보시뿐만이 아니라 미소 띈 얼굴, 온화한 말씨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법보시는 다른 존재들에게 행복을 안내하는 훌륭한 보시입니다. 그리고 삼매는 스스로 행복이 더욱 커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보시에 관한 부처님 경을 보면 보시경이라고 있습니다. 보시경에 보면 비구들이여 두 가지 보시가 있다. 어떤 것이 둘인가? 재물의 보시와 법의 보시이다. 이러한 두 가지 보시가 있는데 이러한 두 가지 보시 가운데 법의 보시가 더 뛰어나다라고 보시경에 계십니다. 법보시가 더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이 뭇 존재들을 행복으로 가장 잘 인도한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괴로움이 있는 세계는 이 세계, 욕계, 색계, 비색계일 것이고 괴로움이 없는 세계는 삼계를 넘어선 무여열반의 세계, 상수멸의 세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수행의 여정은 괴로움이 있는 세계에서 괴로움이 없는 무여열반의 세계로 가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수행의 과정에서는 나날이 더 행복해져야 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삼매가 더 높아져서 삼매천상에서 더욱더 행복해지는 길로 가야 하겠고 종래에는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오직 행복만이 있는 무여열반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수행이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이 부처님 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곳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진멸도 사성제에서 처음이 괴로움으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사성제에서는 괴로움이 무엇인지,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괴로움의 소멸이 무엇인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 무엇인지 잘 설해져 계십니다. 고진멸도, 고 이것이 괴로움이다. 집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괴로움의 원인이 설해져 계십니다.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말해져 계십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무존재에 대한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계십니다.
멸,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가래의 빛바램 멸진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경애에 계십니다. 고진멸도의 도,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경애에 계십니다. 이러한 도닦음은 팔정도이다 라고 경애에 설해져 계십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할 때 초전 법륜경에 보면 팔고라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8가지 괴로움이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설해져 계십니다. 초전 법륜경의 8가지 괴로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태어남도, 늙음도, 병도, 죽음도 괴로움이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8가지 괴로움이 초전 법륜경에 설해져 계십니다. 먼저 사고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생로병사가 고통, 괴로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라고 경에 설해져 계십니다. 여기서 생, 태어남이 괴로움인 이유를 잠시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생, 태생, 난생, 습생, 화생은 해탈이 아닌 것으로 해서 완전한 행복인 해탈 열반에 비해서 괴로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태어남은 해탈이 아닌 것으로 해서 완전한 행복이 아니기에 괴로움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연기를 보면 11번째인 생, 태어남을 원인 조건으로 해서 늙음과 죽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라고 하는 괴로움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라고 계십니다. 이렇게 태어남을 원인 조건으로 해서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서 태어남도 괴로움, 고통이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신들도 태어남이 있고 늙음이 있고 죽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신들도 오래 살기는 오래 살지만 영원히 사는 영생은 아니어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음, 살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 죽음을 보는 것으로 해서 죽음을 초월한 불멸의 궁극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살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궁극을 보게 되면 궁극은 불멸입니다. 궁극은 불멸이니 불생입니다. 궁극은 불멸이고 불생입니다. 신들은 생, 노, 산흥은 있지만 병은 없다고, 병듦은 없다고 순일 원장 스님께서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로병사가 사고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4가지 고통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라고 했습니다. 한자로는 원증회고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싫어하는 요소들과 만나는 것, 싫어하는 사람들과 만나거나 싫어하는 이러저러한 것들과 만나는 것들, 이러한 것이 괴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원증회고, 싫어하는 요소들과 만나는 것이 괴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좋아하는 대상들과 좋아하는 요소들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한자로는 애별리고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애별리고, 원증해고 이런 것들이 괴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좋아하는 것, 이것은 집착하는 것들과 헤어지는 것이 괴로움이고, 싫어하는 것, 저항이죠. 싫어하는 것들과 만나는 것, 이것도 괴로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라고 했습니다. 한자로는 구부듣고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념 처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인가? 비구들이여, 태어나기 마련인, 늙기 마련인, 병들기 마련인, 죽기 마련인,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하기 마련인, 태어나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 참으로 우리에게 태어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태어남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한다 해서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괴로움이다. 태어나지 않기를 이렇게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태어나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윤회를 종식하지 못하는 한, 해탈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치원고, 오원성고라고 계십니다. 오온 자체가 괴로움이다라고 경애에 계십니다. 오온, 색수상행식, 몸, 느낌, 인식, 아레아식, 상카라, 이 5가지 자체가 괴로움이다라고 경애에 계십니다. 대념적용과 초전법륜경에 약간의 번역이 다른데 이 2가지는 순일 원장 스님께서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대념적용에는 이렇게 계십니다. 요컨대 이 취착하는 5가지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대념적용에는 취착하기 마련인 오원이라고 계십니다. 오원은 취착하기 마련이다고 계십니다. 초전법륜경에는 요컨대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계십니다. 초전법륜경에는 취착의 대상인 오원, 그리고 대념적용에는 취착하기 마련인 오원, 이렇게 약간 다르게 계신데 이것은 같은 이야기다라고 순일 원장 스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오원은 취착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취착의 대상인 오원, 이 2가지는 같은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원 자체가 괴로움이다 라고 경애에 계십니다. 해탈 이전은 오원 자체가 괴로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원도 괴로움이고 사원도 삼원도 괴로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의 다른 법수를 잠시 더 살펴보겠습니다. 무명을 시작으로 하는 12연기에서 11번째인 생, 태어남을 조건으로 마지막 12번째가 늙음과 죽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전증적 고통, 절망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이것이 정형구입니다. 이와 같이 12연기에서도 괴로움이 계속 설해져 계십니다. 괴로움은 존재와도 같고 세상과도 같다고 순리 원장 스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즉 괴로움 니꼴 존재, 니꼴 세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번뇌, 망상을 떨쳐버리는 것이 수행의 여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번뇌는 12연기의 12번째에 나오는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에서 육체적 고통을 뺀 근심, 탄식, 정신적 고통, 절망이 번뇌이고 망상은 신데렐라 상상, 만드 생각 등과 같은 잡생각이 망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번뇌 망상을 떨쳐내는 것이 전체 수행의 여정이다라고 순일 원장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괴로움에 관해서 살펴보았고, 괴로움 가운데 죽음에 관해서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덧 12월 말이고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네 이번 생도 언젠가는 저물어 가겠지요. 우리는 살아온 만큼 죽음은 또 그만큼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두 가지는 버리기가 어렵다고 경에서 말씀 주신 것이 있는데요. 희망경에 계십니다.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희망은 버리기가 어렵다. 어떤 것이 둘인가? 이득에 대한 희망과 생명에 대한 희망이다. 이 두 가지 희망은 버리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득에 대한 희망은 버리기가 어렵다. 이익과 존경과 명성은 버리기가 어렵다. 이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퇴보하게 된다고 경애에 계십니다. 생명에 대한 희망은 버리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해탈만이 생사를 초월한다고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죽음과 삶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죽음과 삶은 붙어 있습니다. 삶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죽음과 만나게 되겠지요. 이처럼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고 태어난 것은 반드시 필멸하게 됩니다. 삶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직 해탈하신 분만이 삶과 죽음을 초월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사는 동안은 죽음이 필연임을 관조하고, 사는 동안에는 팔정도를 닦아서 죽음을 넘어서고 십정도를 닦아서 종래에는 생사초월의 무여열반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수행 정진해 가야 하겠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점점 커지게 살아가야 하겠고요. 이 몸이 다해
몸이 쓰러져 죽을 때에는 해탈이 아니라면 누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천상세계에 날 수 있도록 잘 수행정진에 가야 하겠습니다. 죽음은 윤회의 관점에서 보면 육체를 바꾸는 겉옷을 갈아입는 것에 비유됩니다. 우리 예불문에도 계시는데요.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부처님께 부처님 법에 사상팔배가 계신 승가의 모임에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합니다 라고 계십니다. 목숨이 다하는 그날은 이번 생에 육체적 생명이 다하는 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해탈하기 전까지의 모든 목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순일 원장 스님께서 말씀 주신 바 계십니다. 이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는 생하면, 태어나면 반드시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되어진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고 계십니다. 우주를 나타내는 표현도 성주괴공, 생주이멸. 만들어진 것은 머물다가 반드시 멸한다 라는 표현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궁구기전은 이분법이어서 2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되어진 것들은 궁구기전은 반드시 멸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궁극은 불멸이라고 했습니다. 궁극은 불멸이니 불생입니다. 궁극은 불생, 불멸이라고 하셨습니다. 디가니까의 법망경에 보면 열애의 몸에 대해서 설해진 말씀이 계십니다. 법망경에 보면 열애의 몸은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을 끊어버린 채 머물러 있다. 그런 몸이 머무는 동안에 신과 인간들은 그를 보게 된다. 그러나 몸이 멸하여 생명이 다하면 신과 인간들은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한다. 해탈하신 열애를 몸이 계신 동안에는 신과 인간들이 열애를 보게 되지만 몸이 다하여 생명이 다하면 신과 인간들은 그를 보지 못하게 된다고 법망경에도 설해져 계십니다. 즉 죽음 이후에는 2가지 길이 있다고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윤회를 하거나 윤회를 종식하거나 이 2가지 길이 있다고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괴로움 중에 하나인 죽음에 관해 나와 계신 경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볼 경은 죽음에 대한 사띠경과 저승사자경입니다. 먼저 죽음에 대한 사띠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고 계신 죽음에 대한 사띠경 보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사띠경은 1과 2가 계신데 1 먼저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죽음에 대한 사띠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고 불사에 들어가고 불사를 완성한다. 그대들은 죽음에 대한 사띠를 닦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어떤 비구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죽음에 대한 사띠를 닦습니다. 어떻게 죽음에 대한 사띠를 닦는가라고 하자 그 비구는, 비구여, 세존이시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나는 하루 밤낮밖에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루 밤낮밖에 살 수 없을지 모르니 세존의 교법을 마음에 잡돌이 하리라. 마음에 잡돌이 하면 지은 것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죽음에 대한 사띠를 닦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비구는 나는 하루 낮밖에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다른 비구는 참으로 나는 한 번 밥 먹는 시간밖에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또 어떤 비구는 나는 내 5 입의 음식을 씹어 삼키는 시간밖에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부처님께 말씀드렸고, 또 어떤 비구는 나는 한 입의 음식을 씹어 삼키는 시간밖에 살 수 없을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어떤 비구는 참으로 나는 숨을 한 번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시간밖에 살 수 없을지 모른다. 이렇게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밤낮밖에 살 수 없을지 모른다. 하루 낮밖에 살 수 없을지 모른다. 한 번 밥 먹는 시간 동안 분이 살 수 없을지 모른다. 하루 4-5번 밥을 씹어 삼킬 동안만 살 수 없을지 모른다. 이렇게 사유하는 비구들은 방일하게 살고 번뇌를 멸하기 위하여 둔하게 죽음에 대한 사띠를 닦는다 라고 그렇게 사는 비구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한 입의 음식을 씹어 삼키는 시간밖에
살 수 없을지 모른다. 한 번 호흡을 들이키고 내쉬는 시간밖에 살 수 없을지 모른다. 이렇게 사유하는 비구들을 일러 부지런히 살고 번뇌를 멸하기 위하여 예리하게 죽음에 대한 싹띠를 닦는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즉 경에서 방일하게는 둔하게와 부지런하게는 예리하게와 이렇게 연결지어서 말씀 주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경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우리는 방일하지 않고 머무르리라. 번뇌를 멸하기 위하여 예리하게 죽음에 대한 싹띠를 닦으리라 라고. 그대들은 참으로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라고 경에서 말씀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죽음에 대한 싹띠경 2를 보겠습니다. 이 경을 보면 죽음이 눈앞에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싹띠경 2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죽음에 이르러 해로운 법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지, 해로운 법이 없다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말씀 주고 계십니다. 여기 비구는 날이 지고 밤이 돌아왔을 때 이와 같이 숙고한다. 내게 죽음을 가져올 여러 조건이 있다. 뱀이 나를 물지도 모른다. 치매가 나를 물지도 모른다. 전갈이 나를 물지도 모른다. 그것으로 인해 죽을 줄도 모르고 장애가 될지도 모른다. 발뿌리에 걸려 넘어질지도 모른다. 내가 먹은 음식이 탈이 날지도 모른다. 이것으로 인해 죽을지도 모르고 장애가 닥칠지도 모른다. 이렇게 죽을 줄도 모르고 장애가 닥칠지도 모른다. 이렇게 숙고해서 이 밤에 내가 죽게 되면, 이렇게 죽게 되면 나에게 장애가 될 나쁘고 해로운 법이 나에게 남아있다면 이렇게 나쁘고 해로운 법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분발해야 하고 삿띠와 알아차림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 주고 계십니다. 옷에 불이 붙어 있고 머리에 불이 붙어 있다면 그것을 끄고 제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불태전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처럼 죽음이 닥쳤을 때 나에게 장애가 될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불태전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삿띠와 알아차림을 행해야 한다고 부처님께서 경에서 말씀 주고 계십니다. 밤에도 그렇게 해야 하고 낮에 돌아왔을 때 낮에도 또한 나쁘고 해로운 법이 나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불태전의 노력을
행해야 한다고 경에서 말씀 주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죽음을 가져오는 조건들이 경에 계신 것처럼 뱀이나 전갈이나 진해에 물려서 죽기도 하지만 오늘날에는 죽음에 이르는 조건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우리 눈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미국 등과 같은 나라에서는 총기 사고로 죽기도 하고,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언제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 말씀 주고 계신 저승사자경을 보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의 저승사자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세 종류의 저승사자가 있다. 세 종류의 저승사자가 있다고 경에서 말씀 주고 계십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파멸처 나쁜 곳 지옥에 태어난다. 지옥지기들이 염라대왕에게 그를 끌고 가서 보여줍니다. 염라대왕이시여, 이 사람은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했고 아버지 사문 바람은 집안의 어른들을 잘 모시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벌을 내리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염라대왕은 지옥에 떨어진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저승사자에 관해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보시오, 사람들 가운데서 90이나 100세가 되어서 등이 굽었고 비틀거리면서 걷고 저승꽃으로 얼룩진 노쇠한 남자나 여자를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질문하자 염라대왕이시여 보았습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지혜로운 어른으로서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어. 나도 늙기 마련인 법이다. 늙음을 극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행을 쌓으리라고. 그러나 지옥에 떨어진 그는 저는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게을렀습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그대는 나태함 때문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행을 쌓지 않았어. 그대는 나태함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것이요. 이 야곱은 그대의 어머니가 지은 것도 아니고 그대의 아버지가 지은 것도 아니고 그대의 형제자매, 친구, 사문 바라본 것이 지은 것도 아니고 오직 그대가 지은 것이기에 그대가 이 과보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늙음이 첫 번째 종류의 저승사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인 저승사자들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 중에서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며 자기 대소변에 범벅이 되어 드러누워 있고 남들이 일으켜 세워주고 남들이 업혀주는 남자나 여자를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중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 번째 저승사자에 대한 이야기이나 이렇게 병들기 마련이고 병을 극복할 수 없으나 두 번째 저승사자에 대해서도 보고서도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행을 쌓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저승사자인 죽은 지 하루나 이틀, 사흘이 지나서 검푸렇게 되고 문드러진 이러한 죽음에 대한 저승사자를 보고도 나도 죽기 마련인 법이다.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행을 쌓아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해 죽음에 떨어지게 되는 이러한 세 번째 저승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경에 나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승사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나 지옥에 떨어진 이는 제대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행을 쌓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옥에 떨어진 자는 지옥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지옥의 처참한 광경이 경에 계속해서 묘사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만 보겠습니다. 지옥 주기들은 그를 눕히고 도끼로 자른다. 그는 그때 고통스럽고 격심하고 쓰라리고 신랄한 느낌을 느낀다. 그러나 그는 그 악업이 다하기 전에 그에게 죽음은 없다. 지옥에 간 그는 극심한 고통을 받지만 악업을 다하기 전에 그에게 죽음은 없다고 경에 계십니다. 맏지마 니까야에도 저승사자경이 계신데요. 맏지마 니까야의 저승사자경은 보다 확장되어 계십니다. 지옥에 대한 묘사가 더욱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나오고 계시고요. 저승사자의 종류가 두 종류 더 계십니다. 태어남 생도 저승사자로 나타나 계십니다. 갓난아이가 자신의 대소변에 범벅이 되어 악취가 되어 범벅이 되어 나타나는 것, 이것도 저승사자의 한 종류로 나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악한 업을 짓는 것, 이것도 저승사자의 한 종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한 업을 지으면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업을 짓는 것, 이런 것을 보고 악한 업을 짓지 말아야겠구나.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한 행위를 해야겠구나. 라고
그러한 저승사자를 보고 잘 깨달아야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저승사자의 경우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승사자 경에는 저승사자의 종류와 지옥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지옥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들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이것을 다른 사문이나 바라본으로부터 듣고 그대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고 스스로 발견한 것을 그대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경에서 말씀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경에서 부처님께서 직접 보셨다고 경에서는 말씀 주고 계시오. 여기서 우리는 지옥에는 가지 마라 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승사자경에 계신 개송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저승사자에게 경고를 받은 저승사자는 여기서 생로병사 4가지와 악한 업을 짓지 말라는 이 5가지이지요. 이러한 저승사자에게 경고를 받은 게으른 사람들은 방일한 사람들입니다. 저승사자에게 경고를 받은 게으른 사람들은 오랜 기간 고통받는 낮은 존재의 무리에 태어나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겠지요. 저승사자에게 경고를 받은 훌륭하고 참된 사람들은 단 한순간도 성스러운 교법에 게으르지 않고 불방일하겠지요. 이런 불방일한 사람들은 생사의 원인과 치착의 두려움을 보며 시착하지 않고 생사가 멸절한, 즉 생사를 초월하게 되지요. 생사가 멸절한 완전함을 얻은 그들은 행복하고 지금 여기에서 모든 오염원들을 놓아버려 평화로우며 모든 원한과 두려움을 건넜고 유래의 모든 고통을 초월했네. 이렇게 경에서 말씀 주십니다. 저승사자들의 경고를 받고도 많은 인간들은 방위를 안 하니 저혈한 몸을 받아서는 오랜 세월을 슬퍼하노라. 여기 바른 사람들은 저승사자들의 경고에 방일하지 않고 언제든지 성스러운 법을 닦노라. 취착은 태어남과 죽음의 원인, 그것의 두려움을 보아 취착하지 않게 태어남과 죽음의 소멸을 얻었으니 그것은 바로 해탈이여라. 그들은 안온을 얻어 행복하고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얻어 모든 증오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노라. 죽음에 대한 사티경과 저승사자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방일하지 않음, 불방일일 것입니다. 불방일은 게으르지 않게 수행정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불방일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불방일은 이치와 방법이 온전히 설해져 계신 부처님의 정법을 잘 따르고 배우는 것이 불방일일 것입니다. 부처님의 정법, 그 중에서 사성제, 개정의 팔정도를 닦아 점차로 깨끗해지는 것이 불방일입니다. 비사성제, 비개정의 팔사도는 모두 방일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정근이 불방일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사정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로운 법은 제거하기 위해 열의를 가지고 정진하는 것이고, 이미 일어난 법은 제거하기 것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은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은 더욱 증장시키는 것이 사정근이라 했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해로운 것은 줄이고 유익한 것은 더욱 키우고 증장하는 것이 되겠지요. 해탈까지 가는 수행의 전 과정에서 사정근만으로도 해탈할 수 있다고 순일 원장 스님께서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궁극의 관점에서 보면 궁극 상수멸은 유익한 법이고, 궁극 이전의 법은 모두가 해로운 법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초선의 입장에서 보면 욕계는 해로운 법이고, 그러니 떨쳐버려야 하고, 초선은 유익한 법이니 증득해야 하고, 이선의 입장에서 보면 초선은 해로운 법이니 떨쳐버려야 하고, 이선은 유익한 법이니 증득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래에서 위를 보면 팔선, 비상, 비비상초도 엄청나게 높은 경지이지만, 위에서 궁극의 입장에서 보면 해로운 법이기에 떨쳐버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궁극 상수멸만이 해로움이 없는 유익한 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로움은 법이고, 해로움은 버리고, 유익함은 키워나가는 사정근, 이것이 해탈에서 불방일의 기본이 되리라고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정근은 팔정도의 바른 정진과 같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해탈까지 가는 수행의 여정에서 유익한 건 키우고 해로운 건 줄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유익한 건 키우고 해로운 건 줄여 나가는 과정에서 일상생활에서는 취한 것보다는 아름다운 걸 보다 더 보려 하고, 악한 건 버리고 선한 건
키워나가려 해야 하겠고요. 법에서는 비법을 버리고 비법을 버리고 정법을 더욱더 키우고 증장시켜 나아가 이렇게 해롬을 버리고 유익한 것을 더욱더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유익한 건 더 키워나가고 해로운 건 버려야 하지만 유익한 건 하기가 어렵고 힘들어서 잘 안 하게 된다고 그렇게 순회 원장 스님께서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기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이기에 끝내는 해야 하고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불방일은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도 떨구고 미래도 떨구고 현재도 떨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과거 먼저 떨구고 미래를 떨구고 현재도 떨구는 것이 그 순서라고 순일 원장 스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고 미래는 또한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죠. 현재에 집중해서 현재를 잘 떨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여기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는 지금 여기를 떨구는 것은 지금 여기에 번뇌, 망상을 없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번뇌, 망상을 없게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번뇌는 순회 원장 스님께서 12연기의 마지막인 번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망상이 절망이라고 하는 괴로움의 무더기에서 육체적 고통을 뺀 근심, 탄식, 정신적 고통, 절망이 망상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신데렐라 상상, 만두 생각과 같은 잡생각이 망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번뇌와 망상을 떨쳐내는 것이 현재를 지금 여기를 잘 떨구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를 떨구어내는 수행정진은 하지 말아야 할 바를 안 하고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 주신 바 계십니다. 받들어 행해야 할 것을 행하고 받들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들어야 할 것은 사성제이고 개정예이고 팔정도입니다. 받들지 말아야 할 것은 비사성제이고 비개정예이고 팔사도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방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불방일이고 선행이고 정진이라고 하셨습니다. 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악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성제 개정의 8정도는 정법이고 비사성제의 비개정의 8사도는 비법입니다. 정법과 비법의 차이는 정법은 완전한 이치와 방법이 잘 설해져 계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차이를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사성제, 고진별도. 사성제는 2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된 것은 필멸이니, 필멸인 것은 괴로움이다. 이 괴로움이다로 사성제는 시작을 합니다.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까지 설해져 계시고 100%의 행복인 궁극까지 설해져 계시고 궁극 이전은 100%의 행복은 있을 수 없다고 오직 궁극만이 100%의 행복이다라고 설해져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천상을 초월한 100%의 행복, 궁극이 설해져 계십니다. 그러나 비사성제는 형성된 것으로도, 즉 이 세계에서도 온전하게 행복할 수 있다고, 이 세계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잘못된 견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상세계에서 행복하자, 천상세계에서 행복하자라는 것에 멈추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개정해 보겠습니다. 계율 삼매 반야. 계율 삼매를 통해서 반야가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디는 계율을 통해서 된다고 말씀 주고 계십니다. 비개정예를 보면 비개정예는 삼매 없이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삼매 없이 해탈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해 주신 유사정법경을 보면 스승 부처님을, 법을, 승가를, 공부지음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매를 순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머물면 정법이 혼란스럽게 되고 사라지게 된다고 유사정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비개정에는 삼매 없이 해탈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정도 보겠습니다. 8정도만이 오직 궁극 해탈에 이르는 온전한 길이고 8사도는 해탈에 이룰 수 없다고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법회에서 순의 원장스님께서 방일하지 않게 수행정진하여 부끄러움을 잘
잘 복귀하면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고 죽은 뒤 누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된다고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 괴로움 중에서 죽음에 관한 이야기, 불멍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순일 원장 스님께서 자주 말씀 주신 수일아 경을 보면 이렇게 있지요. 그때 신들의 왕사가는 신의 아들 수일아에게 개성을 말했다. 분발하지 않고도 노력하지 않고도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수일하여 그대 그곳으로 가라. 그리고 나도 제발 그곳으로 데려가 다오. 라고 계십니다. 분발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갈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마라 라고 경에 계십니다. 몸이 늙는 것은 태어나 죽음을 향해 가는 이상 피할 수 없지만 마음은 부처님 법을 따라서 원장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늙지 않게 잘 정진해 가야 하겠습니다. 오직 부처님 종교만이 괴로움과 죽음을 100% 넘어설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의 정법만이 고난의 바다에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섬 발판이라고 우리는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일 원장 스님의 가르침은 고난의 바다에서 이러한 바다에서 섬과 발판으로 실제 우리를 잘 연결해주는 실제 연결해주는 온전하게 묶어주는 연결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좋은 때입니다. 지금은 정진하기 좋은 때입니다. 부처님의 정법이 전해지고 있고 부처님의 정법을 온전히 전해주시는 순일 원장 스님의 가르침이 있기에 지금은 공부하기 참으로 좋은 때입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 계시는 부처님의 경, 죽음에 대한 사띠경, 저승사자경 이렇게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에 따라서 나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 잘 살펴보고 알아서 위없는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법을 온전히 설해주신 펼쳐주시는 순일 원장 스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방일하지 않게 불방일하게 정법을 닦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다짐해 봅니다.
오늘 전해드린 여일의 이야기가 거룩하신 부처님의 위없는 법과 순일 원장 스님의 귀한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나날이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우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보